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지폐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승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아멘. 광고를 하나 빼뜨렸는데요. 영상이 이제 뒤에도 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이제 송출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막이랑 이런 것들이 저희들 시스템이 한계가 있어서 같이 해야 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아무튼 얼굴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부담스러우신 분은 저걸 보셔도 되고요. 저를 그냥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이 감독일 때 우리는 장르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 오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밖에 나오면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MT 와서 눈에 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밖에 나오면요 아침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밖에 아침에 하얀색 카페트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밭이랑 이 땅에 하얀색 카페트가 펼쳐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영상을 의식하니까 네 그렇게 되네요. 네. 하얀 카페트가 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개인데요. 보통 깜깜한 밤이 지나고 일출이 시작되면서 이 1시간 사이에 안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안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상상을 해보세요. 밭에 안개가 자욱이 깔려져 있고 그 위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하늘이 펼쳐져 있죠. 그 위로는 새들이 지저귀면서 그 더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개는 사라지죠. 태양이 떠오르고 그 태양이 비추게 되면 그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 커다란 존재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보이는데 그 안개 속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안개가 둘러싸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짙은 어둠이 지나고 해가 뜨기 직전에 이 잠깐의 찰나의 시간 동안 이 안개가 깔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눈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까? 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이 자신의 그 백성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 시나리오대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되면 바로가 백성을 내어주고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적이 있었고 또 엄청난 능력들을 이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상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꼬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큰 노동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졌죠. 이제는 집도 스스로 조달해서 벽돌을 구워야 되고 매일매일 구워야 되는 벽돌의 개수는 똑같은데 생산해내야 되는 그 개수는 똑같은데 자재 수달이 수급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진 거죠. 그 결과로 삶이 더 어려워졌고 노동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현실적인 결과는 뭐냐면 더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그 팍팍해진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러기에 언제 5장 21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도 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들이 미운 돌 박힌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원망의 소리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모세를 둘러싸서는 무엇합니까? 그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걸림돌이 생긴 것 같고 막혔고 더 이상 나아가지지 않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 차가운 시선이 자기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 불신의 안개가 온통 사방을 막아놓은 그 상태가 이 모세의 상태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이런 불신의 사람들의 그 눈초리, 또 내 안에는 그 불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사회의 현실에 순응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 과감하게 순응하죠. 더 열심히 바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내던지죠. 그리고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죠. 요즘 유행한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를 아십니까? 스토브 리그를 잘 안 보시는군요. 아멘. 저는 봤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토브 리그는 그 철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왜 봤나 했더니 그 중에 그 단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주와 고용주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왜 사람들이 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저 자신도 당당하게 소신 있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냥 드라마로 만족하는 거죠.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이 단장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소신대로 당당하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면 그 조직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축출당하죠.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연약함의 한계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포기하거나 강화시키는 방식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서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내는 혼적인 어떤 태도인 거죠. 아까 그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개미가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죠. 어떤 개미는 의지가 연약한 개미가 있죠. 그 연약한 개미는 그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좀 의지가 강한 개미는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개미인 거고 똑같이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과거에 이 자아의 그 생각 안에 갇혀서 최선을 다해서 순응해 보기도 했고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0년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세와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된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있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그 생각의 방에 창문이 하나 달렸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의 방 안에 창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창문이 하나 달리게 되어진 거죠. 그 창문을 통해서 이 불신의 안개가 자욱한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그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 그 안개가 사방을 다 가로막았는데 이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방 가운데 열려져 있는 창문을 바라보고 그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이죠. 우리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지금 이 모세는요, 그런 의심의 안개가 자기를 둘러싸이는 그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신의 기능을 더 강화하지도 않고 그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생각, 나는 할 수 없고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라고, 이미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이 창문을 보고 창문을 여는 거예요. 생각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요, 멈추고 더 이상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기를 시켜야 돼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요, 무엇이 보입니까?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신성한 바람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좀 전에는 이 안에 있는 내 생각의 재료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답답한 그 공기가 차츰차츰 사라지고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창문을 여니까요, 새들이 와요.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가 보이고 그 위에 새들이 지저귀면서 찾아와서 노래를 합니다. 까마귀들을 보셨습니까? 온 동네 까마귀들이 다 왔는데요, 어떻게 먹고 사나 고민해봤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기러기들도 날아다녀요. 온갖 새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안개가 깔려있는 그 차원에서, 근데 그거는 어디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수준의 장애물들입니다. 그 위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그 생각의 방의 창문을 열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창문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게 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창문을 열었는데도 환기가 잘 안 되면요, 여러분 닥터를 다십시오. 주방을 해보니까 주방에서 막 많은 산소를 소비해야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될 때는 뭐 하냐면 닥터를 달고 전원을 켜면은요, 윙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닥터를 단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요, 그 안에
날마다 그 말씀이 큐티를 하면서 이 영적인 전원을 켜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네. 닥트까지 시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끝날 때 나가시면은 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그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일상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 설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답이 2개면 답답한 거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데,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안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여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요. 근데 너무 평화로워요. 새들이요, 고민이 없어요. 우리가 훨씬 새들보다 IQ도 높고 능력이 많은데요, 새들보다 더 질이 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고양이는. 우리가 안개 속에 갇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모세는 그 생각의 창문을 열었어요. 8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이 창문 하나 여는 거.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는 것이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바로가 기도하는 건요, 왜 나를 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 백성이 오히려 더 학대를 당하고 나를, 왜 하필 또 나를 보내셨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던가 그냥 가만히 나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그곳에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더 상황이 악화되고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두려움과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그 생각의 이 실타래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질서들을 창조해내는 거죠. 이번 주 큐티를 하셨죠. 주기도문이 나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는데 마치 새와 같은 거예요. 자유로운 새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또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 뭘 하세요?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영혼의 창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봐요. 주님, 우리에게도 요한과 같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한번 우리 불러보면 이상하겠죠, 지금.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어요. 아빠라고.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면서 그분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너희들 이걸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되고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됩니까? 걸림돌들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죄가 있고 내 악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시험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걸림돌들, 죄와 악과 이 시험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구조로는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하는데, 위에 세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밑에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와 이 시험을 넘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뭐예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밥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연약함과 악과 이 시험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왜 예수님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늘의 관점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초라한 이 차가운 눈초리가 있는데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소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는 맨날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 혼적인 영역에서, 내 생각의 영역 안에 갇혀서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개미 같은 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불어 받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친구, 벗된 관계에서 강청하는 기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친구도 구하면은 그렇게 밤에 와서 꽝꽝꽝 두들기면서 달라고 하면 친구인 관계라 할지라도 그가 들어주는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데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 밥을 먹어야죠. 몸에도 힘이 생겨야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요.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영적인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질식할 것 같고, 또 힘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상함과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때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수첩을 여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으십시오. 6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설레임이 있어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분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뭘 합니까? 이 시간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끌고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라고 얘기하는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라고 얘기하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강한 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이 땅에 원리가 있죠.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보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쫓아내는 거죠. 아무튼 알아서. 네, 힘의 논리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그래야 바로를 내어 쫓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굴복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더 강한 힘을 불러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강한 손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십니까? 2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강한 손이 이 바로를 쫓아내고 강한 손이 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강한 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신기한 말을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부터 모세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2장에서는 그 하나님에게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창대하게 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머무는 거죠. 그 약속도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여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한 것에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강한 생명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상관없이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3인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3인칭의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예요? 나와 그 언약의 관계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들이 그것을 향로에다가 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 되어졌을 때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우리의 바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바램이 되고 똑같은 소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방식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는, 인종을 뛰어넘는, 문화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이 나가고 처음에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독이 누구인지. 지금 이 세상 만물, 이번 주에
기생충을 보셨죠? 네, 기생충에서 이번에 엄청난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감독이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배우들이 그 영화를 찍죠. 물론 그 배우들이요 애드립을 치긴 합니다. 각자 그 배우의 캐릭터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영화 감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세계관을 스크린을 통해서 연출하여 보이지 않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존재를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이라는 그 세트를 통해서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시나리오를 잘 숙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지금도 진행형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요 강한 손을 펼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나리오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붙여넣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새로운 장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처음 데뷔했던 그 플란더스의 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대요. 이거는 뭐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미스터리도 아니고 판타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르가 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는 이것을 어떤 장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화를 20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지금은 뭐가 장르가 되었습니까? 이 봉준호 감독이 그 자체가 장르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르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누군가에 굴복하고 맞춰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해져요. 새처럼 훨훨 날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각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훨훨 날아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라는 그 장르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표현되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여십시오. 나가면서 닥터를 구입하시고 꼭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닥터를 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윙 하면서요. 윙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부어집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악과 우리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명을 담당하고, 누구는 카메라를 담당하고, 누구는 식사를 담당하고, 누구는 안내를 담당합니다. 저는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